신약성경. 끈을 해놓으셨을 텐데 끈 안 해놓으셨으면 끈을 해놓으시고요. 수요일마다 계속 지금 조금씩 뒤로 가고 있습니다. 2장 8절로 13절 372페이지 8절로 13절까지 교독해서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복음 찬양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첫 번째 가사이고요. 보통 이 찬양을 사랑의 종소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죄송합니다. 고양이에 비유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고양이 목에 뭐 달죠? 방울 달잖아요. 강아지에게도 달기도 합니다만 애완동물들에게 특히 고양이에게 목에 방울을 답니다. 워낙 얘네들이 구석을 좋아하고 좁은 공간에도 잘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약간 야행성이 있어서 문만 열어놔도 벌써 바깥으로 나가서 때로는 들어오기도 하지만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소리를 잘 확인해서 돌보려고 보통 목에다가 종을 달아줬습니다. 그러면 고양이가 움직일 때마다 그 종소리가 띠그릉 나잖아요. 사랑의 종소리. 하나님께서 죄송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 목에 사랑의 종을 달아놓으셨어요. 여러분들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께 그 사랑의 종소리가 울리질 않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랑 외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험잡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의 목에 달려있는 사랑의 종소리가 맨날 딸그당 울리셔야 됩니다. 아멘. 고양이의 비유에서 기분 나쁘시면 영적인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종소리를 달아놓으셨는데 이 사랑의 종소리가 울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랑의 종소리가 두 가지 사랑의 종소리가 두 개를 달아놓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종소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종소리를 달아놓으신 것 같아요. 이 두 개가 떨어져 울리셔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처음부터 차례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최고의 법,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법은 뭘까요? 왕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법. 물론 여기서 왕은 정치적인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의미하겠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법이라는 거죠. 그분의 법. 그분의 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이웃입니까? 누가 이웃이냐고 물어보면
아마 이웃의 명단을 나름대로 머릿속에나 아니면 북적거리면서 적으실 때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서 내 이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저래서 내 이웃이 아니고 아마 내 기준에 의해서 이 사람은 이웃이 될 수 없다라고 판정되는 사람들은 내 이웃이 아니라고 아마 이야기할 거예요. 이게 일종의 차별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은 이래서 빼고 저래서 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예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이웃 중에 이런 사람은 내 이웃이 될 수 없고 이런 사람은 내 이웃이 될 수 없어서 제외시키거나 차별합니다. 이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걸 구분해 놓으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원수까지 사랑하셨어요. 이게 바로 왕의 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기 자신처럼 여기고 사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왕의 법 그러니까 진짜 왕의 법이라는 의미도 있다 그랬어요. 정치적인 왕의 법. 왕은 나름대로 그 당시가 자기가 왕이 됐을 때 행정적으로 사회의 법을 가지고 있죠. 나라의 법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대통령 시대의 오늘날의 민주주의 시대가 아닌 왕권 시대 속에서는요. 곧 왕이 법이에요. 왕이 되는 사람마다 새로운 법을 만들어 놔요. 기존의 법도 있지만 새로운 법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그 법을 어긴 사람들을 자기가 직접이든지 아니면 수하에 있는 다른 부하들을 통해서 법을 어긴 사람들을 향하여서 징계를 내립니다. 뭐 사형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 그분은 어떠셨습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법을 만드셨어요. 물론 기타 법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의 말씀이니까요. 오늘 중심에 둔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주님이 만드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최고의 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거 지키지 않는 사람들만 정지하고 그거 지키지 않는 사람들만 벌 주고 그러셨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웃이라고 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이웃을 사랑하셨어요. 자,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법을 지키지 않는 우리 국민들, 우리 백성들 이런 죄를 위해서 자기가 왕이신 자기가 직접 벌을 받으셨다니까. 십자가의 벌을 받으셨어요. 이것뿐만입니까?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정치적인 왕은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감독자로서 안 지키는 자들에게는 벌을 내리는 그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오히려 본인이 먼저 최고의 법을 솔선수범하셨고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법을 솔선수범하셨고요. 그 법을 어기고 있는 이 인간들, 죄 많은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히려 대신 벌을 받으셨고요. 우리에게 그 율법, 최고의 법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까지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대지 말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왕의 법, 주님의 법을 반드시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법한 행위다, 어긴 행위다 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의 법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율법의 핵심을 놓친 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차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10절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요, 통째로 움직이는 법이에요.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게 아니라 통째로 움직이는 법이라는 거죠.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하는 것이다. 총체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한 덩어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실질적인 예를 하나 들지요. 11절 말씀이 그 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자, 이런 맥락으로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법 자체는 통으로 움직이는, 하나로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볼 때에, 물론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자범죄를 짓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죄 용서받은 의로운 자지만 또 죄인이에요. 왜? 우리는 완벽할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을 차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차별합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 나보다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 이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킬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왜? 율법은 하나로 움직이기 때문에. 수만 가지를 지켰어도 한 가지를 범하면 모든 걸 범한 것이다. 이 말씀에 적용하면 우리는 자유로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초하고 또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께 갔을 때에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존전으로 가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부족하지만 나 같은 죄인 주님 앞에 왔사오니 하며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 나는 이만큼 의로운데 너는 왜 이렇게 죄를 졌느냐? 라고 하면서 죄인 취급하면 안 돼요. 왜요? 오늘 본문 11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간음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살인하지도 말라, 똑같은, 또 다 같다는 거예요. 근데 간음하지 않았어도 살인하고 간음죄 진 거랑 똑같은 거고요. 살인하지 않아도 간음했으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요, 엄격하게 따지면 자유로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우리는 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속에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정죄할 사람 없어요. 내가 차별할 사람 없어요. 차별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는 이만큼 죄를 진잖아, 이만큼 죄를 진잖아, 요거 죄를 진잖아, 요거 죄를 진잖아. 하나님 앞에는요, 내가 남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동기,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의 동기, 그리고 입의 언어, 손발의 행동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같은 믿는 자 안에서 내가 더 낫다 덜 낫다 그래서 차별하고 뭔가 격이 다르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배척하고 이런 것 자체를 하나님은 용서하시지 않아요. 이걸 받아들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의 동기까지 중심까지 다 보고 계시고 깨뜨려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요, 물론 우리의 눈에는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긍휼, 좀 이따 나오고 13절에 나옵니다만 긍휼없는 눈으로 바라보면 다 죄인이고 다 정죄하고 지옥으로 바로 보낼 수밖에 없는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자, 믿는 우리는 내세에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도 심판을 받습니다.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상급 심판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천벌의 심판이 임합니다.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상급 심판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이거 하나님도 차별하시네. 어떤 사람에게는 천벌의 심판을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상급의 심판을 하시고 한마디로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심판,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심판. 왜 하나님 차별하시는 거야? 아니요. 하나님의 그 관점은 심판하심은 차별이라고 할 때는 좀 이상하고요. 차별이라고 봐도 어떤 차별이냐? 공의에 의한 차별. 공의에 의한 차별. 하나님 말씀해 놓으시고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 그냥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적혀있는 그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그래서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대상자가 아니라고 제껴 넣으셔도 안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모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특별히 무슨 죄가 되느냐? 그게 오늘 13절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요, 긍휼을 베풀지 않는 죄야. 난 저 사람 절에서 싫어 하고 차별하는 거잖아요. 절에서 싫어. 절에서 무엇인지 모르지만 절에서 여러분들 기준 가운데 저 사람이 절에서 그 절에서라고 하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내용 자체를 불쌍히 여기셨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법, 왕의 법을 선포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실천하지 못했어요. 적지적인 왕은 자기가 만든 법을 실천하지 못하면 사형이든지 어떤 죄값을 그에게 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최고의 법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우리들, 그래서 죄악 가운데 치닫고 있는 우리들을, 이놈의 새끼들, 내 법을 어겼어! 라고 바로 정지하거나 바로 죄값을 물게 하시지 않냐고 자기가 스스로 죄값을 대신하여 대속죄물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다시금 용기 없고 믿음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은 이래서 안 되라고 하는 이래서라고 하는 부분을 왜 우리는 긍휼히 여겨주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에이, 저 사람도 연약하니까 그렇지. 다 이유가 있겠지. 내 용서해 주자.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자. 적어도 이렇게 생각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게 사랑이거든요.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명한 산상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죄를 요만큼 졌느냐 이만큼 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은 이만큼 졌어 나는 요만큼밖에 안 졌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를 들자면 저 사람은 이만큼 죄를 졌고 나는 요만큼 죄를 졌어도 요만큼 죄를 져놓고도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 없는 모습으로 정죄하거나 이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지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긍휼 없는 요만큼이지만
하나님이 긍휼 없는 심판으로 대우하시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 한 개도 요만큼도 받을 수 없을 것이고요. 어쩌면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저 사람은 저래서 싫어 그래서 이만큼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죄악 가운데 나중에는 예수를 믿어 회개하고 아니면 그만큼 죄를 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나도 이만큼 죄를 졌는데 아유 저 사람 불쌍히 여겨줘야지, 내가 섬겨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모습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만큼, 나는 이만큼이지만 이만큼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긍휼하심을 입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 주머니에서 어떤 사람은 이쪽 주머니에서 1,000원을 훔쳐갔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100만 원짜리 수표를 훔쳐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그냥 표면적으로 누가 큰 죄를 진 겁니까? 100만 원짜리 가져간 사람이 큰 죄를 진 거고 1,000원 가져간 사람은 그냥 용서해도 그만이고 그냥 모른 척해도 그만인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반드시 이 사람은 용서받고 1,000원짜리는 용서받고 100만 원짜리는 용서받고 못 받느냐? 그럴 수 없어요. 그죠?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그런 비슷한 예가 나와 있죠. 어떤 주인에게 예를 들자면 한 1억 정도 빚을 졌어요. 1억 정도 빚을 졌는데 또 빌려준 그 채무자가 너그러워서 그거 너 1억 안 갚아도 돼. 그냥 네 생활 내가 뻔뻔뻔이 아니까 내가 그거 안 갚아도 탕감해 줄 테니까 그거 안 갚아도 된다 라고 했는데 이 사람 1억을 빌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1,000만 원 빌려주고 100만 원 빌려주고 10만 원 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못 갚는다고 그냥 머리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1,000만 원 빌려준 사람에게 재산을 다 몰수해버렸든지 아니면 가축들을 막 끌고 왔다든지 아니면 네 딸내미를 네 아들내미를 종으로 만든다고 질질 끌려와서 종으로 판다든지 그랬다고 생각해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1억을 탕감해준 그 채무자가 다시 와서 화를 내잖아요. 그리고 그 1억을 다시 갚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나도 너에게 긍휼을 베풀었으니까 너도 많은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으라는 거예요. 나도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결국 뭡니까? 이만큼 죄를 졌다, 이만큼 죄를 졌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긍휼 있는 심판을 너희들에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죄송한 편이면 인정사정 보지 않냐고 그냥 냉정하게 심판하시면요. 우리가 아무리 주여 해도 하나님이 냉정하게 바라보시면 우리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렇게 냉정하시지 않잖아요. 내가 여전히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놓고도 똑같은 죄를 졌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또 왔다리 멀치기 왔다리 해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러시는 분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웃을 향해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감동받는 것, 남에 의해서 감동받는 것, 물론 큰 것으로도 감동받아요. 그런데 별것 아닌 것으로도 감동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요 거창한 것을 여러분들 계획하고 거창한 어떤 지혜를 잡고 생각하고 뒤로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찮은 것이지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는 것, 그게 이웃사랑. 아까 이웃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 이것만한 사랑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건 사실 별것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여기 기도할 수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물론 어떤 믿음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이 본인이 안타깝고 그래서 나는 기도 못해요 라고 하지만 적어도 여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도구 사용할 줄 알고 계세요. 나름대로 여러분 기도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도의 도구를 가지고 내
가족이든지 아니면 내 주변의 이웃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직장 동료라든지 많은 사람들 관심 있게 바라보고요. 작은 부분에서 말 한마디로 격려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지도해주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들의 필요를 좀 채워줄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오든지 아니면 어디를 가든지 늘 사랑의 종소리가 딸랑딸랑딸랑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소리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늘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사랑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